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송년주일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렇게 겹치는 날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인 동시에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이때가 되면 언제나 느끼는 바이지만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낯설어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2023을 뒤로 하고 또다시 낯선 숫자인 2024를 맞이해야 하는 때입니다. 저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유수와 같이 세월이 흐르면 어느덧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마음의 옷깃이 여며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송구가 중요하고 영신이 중요할까요? 어찌 보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떠오르던 태양이 내년 새해 아침에는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 특별히 변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해돋이, 해맞이 이런 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다니면서 해가 떠오를 때 뭐를 합니까? 소원을 빌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소원만 빌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태를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가 바뀌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해가 바뀌는 것은 인생의 마디라고 할 수 있어요. 마디. 이렇게 본다면 한 해 한 해의 마디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가늘지만 하늘 높이 곧고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만들어지는 이 마디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간 인생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세의 마지막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한 마디를 지나면서 모세와 같이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언뜻 읽어봐도 떠나는 모세의 뒷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제 120년의 생애를 마치고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뜨겁게 한 후에 느보센 최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아쉽고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쉬움입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둬 가신 겁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이고 얕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 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뭐가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그리고 사모해야 할 곳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의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받도록 한 해 한 해의 마디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인생을 마치고 떠나는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세의 뒷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영혼의 뒷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때가 되면 떠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뚜렷하지 않죠. 희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이야 거울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만 그때 당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시집갈 날을 잡아놓은 신부가 신랑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듯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특별히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성찰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해 가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뒷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하듯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자주 대면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잘 아시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를 알듯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고 또 만나서 경험적으로 모세를 잘 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도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의 나이 40세 때 사람을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혈기왕성할 때이긴 하지만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모세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온유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산 날수만큼 죄를 짓고 쌓다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의인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상급받을 공로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라기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이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고 아름답게 가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청지기의 뒷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모세의 뒷모습을 언뜻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크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만족입니다. 이것을 보고 청지기 사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청지기 사명으로 투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하는 청지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겁니다. 후회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청지기의 뒷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요. 또 하나는 남겨진 사람이나 공동체가 걱정돼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사후에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청지기 사명으로 살았다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이나 공동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청지기 사명으로 살았던 모세는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것이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평가예요? 최고였다. 모세는 최고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최고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최고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최고일까요? 열심히 산 사람이 최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여겨주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잘 마치고 미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에피소드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소천을 직전에 두고 있을 때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대로 두면 동맥이 막혀서 큰일 나게 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권유하죠. 그러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만큼 했고 나이도 많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수술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강제로 테레사를 마취시키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에 걸려서 산소 호흡기까지 달게 되었죠.
그때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발 호흡기를 떼주세요.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호흡기 비용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청지기의 뒷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청지기의 뒷모습을 보이면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이별의 뒷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울고 또 우는 그 눈물에는 어떤 애환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과 핍박,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을 품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고운 정도, 미운 정도 깊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모세도 떠날 때 백성들과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백성들도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울며 불며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입니까?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각자 와서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다시 각자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게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은 소망이 담긴 눈물이고 미소가 담긴 눈물입니다. 왜 소망이 담긴 눈물입니까? 때가 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슬프지만 소망이 담겨 있는 눈물입니다. 왜 미소가 담긴 눈물입니까?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아프지만 고생과 고통을 끝마치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니 미소가 담긴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 인간을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향하여 소망과 미소가 섞인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는 모세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헤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아마 헤어져야 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떠나야 하는 모임도 있을 겁니다. 헤어지고 떠나는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떠나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 축복을 응원해 보내는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아름다운 뒷모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매년 아름다운 영혼의 뒷모습, 아름다운 청지기의 뒷모습, 아름다운 이별의 뒷모습으로 한 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은동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나바로 수고하고 섬긴 전몽식 장로님, 김은 집사님 외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